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물으라 하니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예, 아멘. 네, 이번 주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셔가지고 영어로도 연설하시고 또 팝송도 부르셔가지고 미디어에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 방문 기간에 또 미국에서 저한테 연락 온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후배 중에 그 미국인 자매랑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후배인데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자기가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실망했니? 했더니 자기 교회 그 한인교회거든요. 거기도 자그만 한 30여 명 모이는 한인교회인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때문에 실망을 했다고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아주 젊으신 67년생밖에 안 되셨는데 이제 은퇴하신다고 그래서 후임을 이제 청빙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 은퇴하는 게 너한테 뭐 실망 뭐 그렇게 실족할 만한 그 이유가 되냐 했더니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 이제 미국에서는 이 목회자들이 이중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가 있고 자기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주일에 섬기시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이제 그 사례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처음에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비즈니스가 너무 이제 잘 되시는 거죠. 너무 잘 되시고 이제 비즈니스에 너무 바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빨리 이제 은퇴를 결심하시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모님 건강도 안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 비즈니스 일 줄이고 이 목회를 더 하시면 좋겠는데 목회자가 사명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하셔야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분의 사정과 우리가 모르는 어떤 딱한 뭐 상황이 있겠지 하면서 좀 이해를 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 교회가 이걸로 인해서 분열되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 교회도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세대 교체를 하시려고 빨리 이제 청비행을 해서 3년간 이제 자기가 이제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이 세대 교체가 잘 되어야 참 그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리암이 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 열 정탐꾼의 이 보고를 듣고 이 마음이 낙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그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야지 이렇게 반역했던 그 장소,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38년 동안 광야를 삥삥 돌다가 다시 이제 40년 광야, 그러니까 출애굽 40년째 되는 그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때 여기 오늘 1절에도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게 이 40년째 되는 첫째 딸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왔는데,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이 미리암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20장 후반절에 아론이 죽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세대들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2세대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1세대들은 실패했지만 이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 전환, 이 장면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배워야 될지 함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이면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참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다 남자아이들 죽이라고 했을 때 이 어머님이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날강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미리암 누나가 이제 그걸 쫓아가가지고 보고 그것을 이 이집트 여왕이 그걸 취하니까 가서 유모를 찾아오겠다 해서 엄마를 다시 데려와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미리암이거든요. 미리암이 없었으면 이 모세가 있기가 참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해가지고 이 미리암을 통해서 엄마도 이렇게 이집트 여왕한테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이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도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이 미리암이었고, 근데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 모세의 리더십에 조금 모세가 잘못한 게 있었죠.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좀 징계를 받아서 잠시 잠깐 문둥병도 걸리는, 나병도 걸리는 그런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제 후반부에 와서 이 미리암도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모세가 120세 정도 됐으니까 이 미리암은 더 나이가 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출애굽의 1세대들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회중이 어떤 회중인지 조금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회중은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또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재앙을 받던 회중이 아닙니다. 이 회중은 20세 미만의,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할 때 20세 미만의 아이들이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60만 명인데 그 회중들입니다. 그 회중들이 아론에게 또 모세에게 오는 거죠. 지금 당장 가데스 바네아는 이 지역적인 특성으로 여기는 물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물이 있는 지역이 오아시스인데 와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없어가지고 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죽고 싶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 불평하는 것도 또 이게 불평의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도가 지나치게 차라리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다 죽어나갈 때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이런 식으로 완전 대놓고 이 모세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이 세상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삶이 힘들면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좀 자제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파도 살아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 삶이 환경이 어려워도 지금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내일을 지금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5절에 보니까 이 불평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냐 하면서,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문도 없도다. 없도다. 한번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으로 되면 계속 부정적으로만 보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죠. 옆에서 야 그러지 마. 그래도 너에게 생명 주셨고 너에게 좋은 것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또 은혜 주셨잖아. 이렇게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잘 안 들려요. 없는 것만 보여. 없는 것만. 지금 안 되는 것만 보여. 그래가지고 그것에 큰 짐에 눌려가지고 자기가 너무 버거운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해서 이들에게만 비판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부정적인 이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됐구나 깨달으셔서 영적으로 이 틀을 깨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그런 불평과 이 부정적인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보는 것이 계속 그렇게 없는 것만 보여지고 안 되는 것만 보여주고 내 삶이 너무나 비참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을, 그 불신의 눈과 이 부정적인 감염 바이러스를 깨 부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깨 부시느냐? 어떻게 보면 이 당사자들은 그 틀을 깨고 나오기가 정말 힘들죠. 그럴 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을 통해 그 바이러스를 깨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6절에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연약해가지고 어떤 직장에서라든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만나는 사람이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게 바이러스처럼 나한테도 이렇게 옮아와가지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뭐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걸 멈춰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완전 뭐 관계 단절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라도 그 사람과 좀 멀어져야 됩니다. 멀어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이 부정적인 이 패턴을 깨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들은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막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기적, 뭐 이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 또 만나가 매일같이 내려지고 그리고 뭐
여기서는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에서 이 물이 나오지만 그 전에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1세대들이 이 반석에서 이게 물이 나오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마시는 경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평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족하면서 원망 불평할까? 이 패턴이 왜 안 바뀔까? 여러분 그런 고민 여러분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고민을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묵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뭐 불신앙이 있고 뭐 불순종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없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그 어려움과 고통 그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목표가 있고요. 목적이 있으면 지금 당장 힘들어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가기 때문에 이 고통과 어려움도 조금 이겨나갈 수가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고통하는 거, 이렇게 좀 어려운 거, 이거 과정이야. 잠깐 지나가. 결국에 이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거야. 나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실 거야. 하면서 그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그 어려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많은 목표, 목적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누리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목적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과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 배고픔과 이 목마름 조금만 이겨내면 이제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잠시 잠깐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목표한 그 땅, 그 목적 그거를 잃어버리니까 너무나 이 어려움들이 더 크게 자기한테 다가와서 그것만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광야 여기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기 이 땅을 나쁜 땅으로 호평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광야가 나쁜 곳이지만 믿음이 없는 게 더 나쁜 거고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게 더 나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요 광야도 광야 안에서도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가나안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래서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어떻게든 이 모세는 잘못했죠. 두 번 치는 건 잘못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나 2세대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지도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데 그런데 출애굽 1세대에게 1세대든 2세대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함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 짐승들도 다 마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많이 의문이고 진짜 천국 가면 하나님께 진짜 물어보고 싶고 모세의 그때의 마음은 어땠는지 좀 알고 싶은 게 바로 이 장면인데요.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너무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실 수 있나 하실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아론과 이 모세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그 징계의 결과로 38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진짜 고생하면서 이제 다시 가데스 바나에 딱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이 반석을 그냥 말로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말로 명해서 이 물을 내라고 이렇게 명령만 해도 되는데 이 모세가 2번을 반석을 치는 그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가혹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딱 남았는데 아니 그거 한번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 못했다고 하나님이 야 너희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거를 보면서 이 모세와 아론이 지옥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지옥 가 이게 아니고 이분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이거를 누리지 못했지만 천국은 가셨죠. 천국은 가셨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 모세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는데 여기 보면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9절 10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은 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냥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명령만 해도 나올 건데 이 반역한 너희여 이 말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감정이 너무 안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반역하지도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떼쓴 거예요. 그냥 우리 물이 없어요. 죽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원망한 것뿐인데 이 반역한 너희여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이 가데스라는 이 장소적인 어떤 과거의 생각 여기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가지고 38년을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런 감정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서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제가 추측해 보면 이런 감정이 아니고서 이 반역한 너희여 이 나쁜 놈들 이 한글 개혁의 한글 성경에는 폐역한 너희여 그러니까 완악하고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이 마음이 감정이 상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 분노가 이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온유함이 지면에 아주 승한 사람 이 너무 온유한 사람인데 그 온유함이 이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온유를 뚫고 나와가지고 이 분노하면서 이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반석 한 번 칠 것도 2번 내리치면서 지팡이로 치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스라엘 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쳤을 것 같은데 이 모세의 그 마음에
그 과거의 그 실패에 대한 그 상처 그리고 분노, 이 감정을 그 해결하지 못했죠. 우리가 잘 한 것처럼 미수기 14장 1절 4절에 보면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똑 동일한 이 장소에서 이 온 회중이 이 열 정탐꾼의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 아낙 자손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인다. 우리가 더 이상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런 말에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그 원망이 너무 지금 그 자손들이 하는 그 말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말이 또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반역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싹 쓸어버리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셔서 이 광야에서 이제 죽게 하시고 38년 이렇게 돌게 하셨는데, 이 모세의 그 마음에 과거의 그 상처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감정, 그 분노,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두 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그 분노라는 그 감정, 그 과거의 상처,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한 번에 이렇게 폭발할 수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폭발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상처 주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노 자체를 나쁜 감정이 하지마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분노가 일어나면 그날 풀으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모든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 보시는데, 그 감정을 나쁜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영혼욕을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묻고 놨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은 평안하게 보이시고 다 좋아 보이지만, 어떤 순간에 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감정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올라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 기도라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나의 마음에 이런 감정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시고 이 감정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조명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샤워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성령의 샤워를 경험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12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좀 기도하면서 또 자료들 찾아봤더니, 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이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의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 삶에 이런 부족과 결핍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우리의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 맞나?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의문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고 지금 너희를 떠나지 않았어.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때 이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했다, 진노해서 물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망을 듣고 이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니까 당장
다른 거 말씀 안 하고 너희들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명예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자기 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불신으로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감정으로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물을 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성품을 드러내는 데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 실패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줄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 보여,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안 보이시고 나한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보여주시는 거야? 답답해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고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것조차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석이 있어서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론이 신뢰하는 것, 그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게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인간적인 분노의 그 감정이 그 길을 막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과 반항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끝까지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으로 시작됐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고 싶지도 않은, 되돌이고 싶은 그 실수, 그 실패를 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 때문에 이 모세 아론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물이 나왔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그 실패,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신뢰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아픔, 이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주님, 내 마음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림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1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많이 경험한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궁핍함과 그 결핍,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겪고 있는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